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이 되겠습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아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사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다음 부분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43절에서 아니죠. 요한복음 1장이죠. 1장 43절에서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가요? 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박성태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목사 청빙 과정에 있는 설교의 자리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못하는 것이 은혜의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벗어도 괜찮겠죠? 이 옷을 잠가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저녁에 밥을 너무 맛있는 걸 사줘서 배가 좀 나온 관계로 옷이 안 잠긴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구약 사무엘상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의 일화가 마치 흑백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에 들어오는데
인생의 황혼의 영혼마저 어두워져 버린 엘리 제사장의 비극과 자라면서 영혼도 함께 자라는 사무엘의 변화가 교차되는 내용입니다. 삶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독특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혼을 자라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방금 읽은 사무엘상에서는 매우 어두운 배경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앞절에 보면은 1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시의 환경이 매우 어두웠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사사시대 말기에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 상황을 매우 잘 나타내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민감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막중한 사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여겨질 지경으로 그들이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가서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100살이 2살이 부족한 98세라는 엘리 제사장의 나이를 감안할 때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은 단순히 엘리 제사장의 육체적인 노쇠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이보다 훨씬 늙어버린 그의 영적 노쇠를 이 말씀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영적 게으름은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의 자녀는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행실이 나빴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살면서 온갖 못된 짓을 골라서 행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대하는 제사장의 규정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고 있으면 갈고리 하나를 들고 그렇게 다니면서 냄비든 소치든 찔러서 창에 꽂혀 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먹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능멸했고,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까지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사실을 알고 꾸짖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자식들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하나 잘못 키웠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이미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너무너무 어두워져서 회개할 의지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게으름도 정도를 넘어서면 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게으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게으름은 오랜 세월을 두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굳어진 습관이었습니다. 성경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엘리 제사장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한 여인이 마음이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가만히 앉아 이 여인의 입만 주시하고 있다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판단력도 분별력도 상실한 채 게으름 속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시종일관 계속해서 쭉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여기에서도 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역시 앉아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입니다. 그것도 전쟁에서 져서 패해서 34,000명이라는 백성이 군사가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죽은 상황입니다. 결국 그는 의자에 앉아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 죽음은 그의 게으름 속에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죄로 인해 그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이가 한참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린 사무엘은 번번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문제는 그렇게 3번이나 같은 부름이 반복되도록 여전히 엘리 제사장은 그 영혼의 어둠 속에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이심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번 같은 부르심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습니다. 그가 어린 사무엘을 불러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나이가 들어 육체가 늙어가는 것,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마저 쇠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영혼을 잘 돌봐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정말 두려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실 말씀을 어린 사무엘을 불러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자기가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꾸중을 들어도 자기가 들어야 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자기가 들어야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거운 일을 어린 사무엘에게 감당시키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엘리 제사장 사이의 대화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화 상대를 옮기신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린 사무엘의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에게 임한 심판의 메시지는 나이 어린 사무엘의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예민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아는 죄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심판이었고, 제물로도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엘리 제사장 스스로도 알고 있는 심판이었습니다. 비로소 상황을 감지한 엘리 제사장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 제사장, 그가 자신과 자녀들의 죄악을 알았을 그때, 바로 그때에 돌이킬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린 사무엘의 입을 빌어 듣는 하나님의 심판은 나이든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었을까요? 가슴 아프고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무엘의 성장과 그의 영적 성숙을 보면서 점차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어린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셨던 경험은 아마 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매우 귀하던 그때, 그 시대, 이상조차 흔하지 않던 그 시기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아마 그 기억은 사무엘의 성장을 아마 매우 밝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이 어찌나 사람과 똑같았던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일 줄 착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경험이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매우 친숙하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따라서 그 경험은 사무엘의 영혼을 자라게 해주었고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사무엘의 전 인격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자라도록 함께 해주셨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친숙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19절에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그 어떤 말도 하나도 헛된 말이 되지 않도록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주께서 세우신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단에서 부할 세바까지라는 것은 북쪽과 남쪽의 영토 한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보며 여호와의 선지자로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대화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었던 기억은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한 기억이 있고 그 영적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그 삶 속으로 스며들 때 그 사랑받는 기억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내면도 비로소 부드러워지고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요한복음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애초에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사렛의 예수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시큰둥한 이유였습니다. 나사렛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구약 어디에서도 나사렛을 거론한 곳이 없으며 나다나엘의 그런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에게 그런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나다나엘도 주님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는 묵상의 자리입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는 무성한 잎으로 뜨거운 낮에 그늘을 두루어 주었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묵상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씀은 단순히 겉모습만 보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의 내면,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주님에게 보여드릴 만한 내면이십니까? 진리를 목마르게 찾고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찾는 영혼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누구십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겉모습만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마음 깊숙한, 영혼 깊숙한 갈증을 보아주시는 분, 예수님 앞에서 나다나엘은 모든 경계와 무장을 해제하고 맙니다. 오늘 이 주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은 모든 만남의 진정한 표준입니다. 성도와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세상 사람들 간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갈증을 읽어내고 그 갈증에 다가서는 것에 참 만남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격해하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믿음이 격려되지 않는 만남,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미래가 준비되지 않는 만남, 진리에 가까이 더 다가서는 깨달음이 없는 만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해지고 생명력이 떨어져 마침내는 습관적이거나 형식에 치우치고 마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면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외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면 바울이 또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 의해서 얽매이지 아니하다. 그러면 무엇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하며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의 지체이고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늘 계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전에서 자고 일어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부르심을 들었던 오늘의 본문의 사무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아 내면의 영혼을 가꾸었던 나다나엘처럼 모든 것이 자신에게 가하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전으로 살았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두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아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는 성도는 우리 주님에게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를 아느냐고 물었느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말씀의 칭찬을 듣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쁨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나설 때마다 주의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에 그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무엘의 그 하나님의 영적 만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더더욱 주를 더 사모하며 주님의 기쁨 날들이 나타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롬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터전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아프고 시험당한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항상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흥왕되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더더욱 하나님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 향하여 믿음의 귀한 길 나서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